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이고 어떻게 보면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을 위한 작은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보는 좀 더 신비하고 좀 더 큰 표적으로 그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음의 스토리가 어떤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짧게 지나가면서 정말 다른 이야기로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요한복음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의 물건과 상을 뒤집어 엎은 사건입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 유명한 성전 정화라는 제목의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나오는 내용인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즈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로 복음서는 마무리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요한복음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감동과 목적에 따라서 사건을 배열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다 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왜 요한복음 저자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이 처음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상인들의 상과 돈을 쏟아 엎으시는 모습이 참으로 눈에 띕니다. 근데 결국 그 행위에 따른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와 관련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셨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막 치면서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러한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은 바로 이 메시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것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해야 될 이 공간이 너희들의 장사 행위로 인해서 막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 강도의 소굴, 즉 죄가 임하게 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 행위 멈추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본문을 그 당시 상황과 문화를 이해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화를 낼까? 그죠?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화쟁이가 아니잖아요. 북한은 버럭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예수님이 가장 분노를 강력하게 표현하십니다. 물론 화날 만한 일들은 많았지만 그렇게 막 분노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성전 정화하는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분노는 굉장히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제사에 쓸 소와 양을 쫓아내고 돈과 상을 뒤엎을 만큼 이게 분노할 만한 사건인가?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것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20세 이상 되는 남자는 반세겔 되는 속전세를 매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여기를 방문하면 속전세를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고 로마의 어떤 일에 통용되는 드라크마를 내면 안 되고 반드시 세겔로 바꿔야 돼요. 또 제사에 쓰여지는 소와 양이 원래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길러서 그 소와 양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좀 멀리서 그 소와 양을 가지고 오면 얘네들이 또 상태가 안 좋아. 막 흠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흠이 있는 소와 양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내밀었을 때 제사장들이 노하면 못 드립니다. 바꿔와야 돼요. 또 언제 집에 가서 바꿔와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통과할 만한 소와 양을 거기서 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전 앞에 있는 감난산에 주로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수요가 많으면 상인들이 몰립니다. 상인들이 몰리면 경쟁 구도가 생깁니다. 또 그 경쟁하는 상인들 사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눈이 띄는 관료들이 생각이 납니다.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 이거 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 그룹들이 상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전 앞 산에 있는 상인들과 성전 안 상인들의 뭔가 이렇게 경쟁 구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성전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가 목이 좋아요? 성전 안이 목이 좋잖아요. 또 제사장들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산 재물은 무조건 오케이예요. 빠꾸를 안 시켜요. 그리고 여기 성전 안에 있는 장사들은 그 제사장들과 그 성전에 뭔가 관련된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내는 식으로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편리한 것을 택함으로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전 안에서
문제가 일으킬 만도 한데 구체적으로 성전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는 이방인들만 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나 뭔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이렇게 좀 잘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허락한 제사장들한테 굳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건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 그런 관행이고, 뭔가 부정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걸 분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형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냥 관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성전 안 이방인들의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의 소화향을 몰면서 채찍질하는 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면 맞았지 때리시는 모습은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쫓아내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방인이 피해보는 문제만이 아니라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부되는 죄의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소가 가장 악한 강도의 소홀이 되는 큰 문제로 주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장사에 대해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제자들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화를 냈어? 이런 거 갖고 화를 내지? 그죠? 주님은 이런 강도의 소홀이 바로 우리 안에 굳어진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오염된 성전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에고로 둘러싸인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 정부에 의해서 예배가 금지당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나의 이러한 만들어진 모습에 대해서 난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굳어진 내 모습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모습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내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분노할 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로 생겨난 자기 보호적인 행동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관행으로 여겨요.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제한하게 합니다. 나는 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내 마음 좀 편하고 상처 안 받으려고 했던 의도가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관행으로 생긴 이러한 상처를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관행으로 굳어진 내 마음을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처로 인해서 남에게 무관심하고 냉담한 것도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갖습니다. 그것은 해야만 하는, 지켜야만 하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상처도 죄입니다. 상처받아서 연약한 나도 죄인입니다. 고칠 수 있고 변할 수 있음에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환경이 그렇다고 하면서 변명하고 변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쪽에 서 있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 아니고 죄가 있어도 죄인이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오히려 안식일날 병을 고치거나 안식일날 뭐 미리사를 먹는다거나 이것에 대해서 막 강군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분노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의미와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상처받는 것에 분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에 분노하는 건 누구나 하는 분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막힌 것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막는 상처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에 우리는 통회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